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어제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같이 다니던 이제 동기 목사님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서울 서지방에서 함께 이제 동력하시는 우리 서지방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화장실에서 넘으셔가지고 허벅지 뼈를 아마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그 고관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철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 중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다리가 이렇게 다리 뼈 정도 이렇게 수술했으면 이제 화장실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니셔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되나 봐요. 누워서 이제 대소변을 받는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할 때는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사실 저는 기도에 끝발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끝발이 없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대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뭐 기도한들 뭐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어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30년 전에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너무나 정말로 너무 힘들게 목회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시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는 지금 빨리 요양병원으로 옮기라 그랬는데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돈이 없어서 못 옮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신명기 22장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생명에 관한 율례, 그렇죠? 이 생명에 관한 이 율례는 10계명 가운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우리가 율례에 대한 기본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5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율례에 대한 기본법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이제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에 대한 이제 그 율례가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이제 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생활에 대한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대처하는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에 대한 율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지금 방금 읽은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소유에 관한 문제로 소유. 지금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짐승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짐승이 이제 혼자 이제 돌아다닐 때 그 짐승을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돌려줘라. 근데 짐승뿐이 아니고 이제 의복이라든가 또 다른 소유물도 역시 습득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탐하지 말고 그거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 보면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법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이걸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은 이제 도덕이나 규범이 아니라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의 계시다. 예. 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다 부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한 양의 어린 양을 내가 찾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잃은 이 뭐 송아지라든가 잃은 염소라든가 이것을 다시 되돌려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다시 찾기 위한 하나의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것도 예표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갖다 찾아주시는 하나의 예표다. 이런 우리가 차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실 남의 것을 우리가 탐한다는 것은 이건 욕심이잖아요. 우리 성도라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에 대한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죠. 예. 물론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리스도가 이른 당신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남자의 의복은 반드시 남자가 입어야 됩니다. 그 여자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이게 같이 입는, 요즘 보면 거의 다 이제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염려하는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을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옷도 역시 소유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자. 그래서 이 22장의 소유에 대한 윤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자, 여자가 입을 옷. 성경에서 여자를 신부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이라 그랬죠. 예, 신랑. 그럼 이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부는 예식장에 가면 드레스 입잖아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영광스러운 옷이겠죠. 그렇죠? 멸류관, 예. 세마포. 예. 여기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 자,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 혼합을 금지합니다. 예.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신명기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집에서 반드시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혼합에 관한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귀하고 소를 갖다 같이 결의해가지고 쟁기를 끌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의라는 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두 마리가 이제 같이 끄는 거, 같이 그 쟁기를 끄는 걸 갖다 결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끌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귀하고 뭐죠? 나귀하고 소죠. 예.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종자 씨앗을 이제 파종할 때 뭐 콩을 심는데 옆에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팥을 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심어야지 둘을 같이 섞어서 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참 재미난 것은 이제 양털과 배실로 같이 그 옷을 짜서 입지 말라. 배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레기 공부할 때 배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털하고 배실로 같이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섞지 않은 거. 그렇죠? 이것 또한 이제 우리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섞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살롱교회 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롱교회는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고 함께 성도와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지켜서 보존하자는 얘기죠. 속지 말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죠. 비진리와 야합하지 말고 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양보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어제 이게 말씀이고 이것만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권한을 다 포기했다 그랬죠. 그 유대 사회에서 당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사회에서 축출당합니다. 권리를 다 포기해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실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첫째, 그렇죠? 안 오는 이유가 뭐죠? 왜 안 올까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니까 안 오겠지만, 와서 들어봤댔자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목사가 그래도 안수기도 하면서 복 받으라고 빌어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걸 못 하니까요. 이 신명기 이제 뒷부분에 다시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되지. 우리가 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지켜 보존해가지고 그 말씀 자랑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는, 그래서 말씀을 인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 살롱교회의 우리 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비록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저는 일당백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당백.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많은 거 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100이 안 돼서 더 부족한 거야. 저는 사실 아주 대형 교회에 제가 그 구성교하면서 파송해준 교회가 침례교 중에서도 제일 크고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까지는 여의도 선봉교회가 컸다는데 그 교회보다 더 크게 줬어요. 그 파송받은 날 제가 이제 그 앞에 나가서 단 위에서 이렇게 딱 앞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광장이에요, 광장. 얼마나 큰지. 근데 기둥 하나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몇 석이나 좌석이 되냐 했더니 만석이래요.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교회에 사실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늘 긍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절대 여러분도 이축되지 마세요.
아, 우리가 뭐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참 초라한 것 같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대단한 교회다. 그 힘, 그 파워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샬롯교회 집사님 하니까 어디 가서 뭐 내세울 거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 10가정 정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하여튼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예. 그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12절 보시면은 이제 그 겉옷을 입을 때 끝단에다가 술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 레위기 공부할 때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겉옷에 그 뭘 달았잖아요. 그 종 같은 거 그렇죠? 술, 은방울 뭐 이런 거 다르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에 반드시 끝단에 술을 달고 다니라 그랬어요. 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별시키기 위해서예요. 구별.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시킨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술을 단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근데 여기도 아주 정말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는 선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단을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는 이제 남녀간 부정한 그 성관계에 대한 하나의 판결 규례입니다.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30절까지 부정한 성경관계, 부정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무래도 처녀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남편의 생각입니다. 그때 그 남편이 장로 앞에 가서 아무리 봐도 내 그 지금 처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장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은 억울함을 갖다 당하지 않게 그걸 갖다 다 누명을 갖다 벗겨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라. 무섭죠.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밝히지 않고 사실 그 사실 갖다가 숨기고 결혼했을 때 뒤늦게 발견이 되면은 그 여자는 가차없이 처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부녀나 또는 약혼녀가 통관을 했을 때도 역시 돌로 쳐서 죽여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관일 경우에, 즉 이제 그 처녀하고 이제 총각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화관일 경우에는 이제 그 남자는 여자를 갖다가 평생 아내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갖다 성폭행했을 때도 역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율례들은 어떤 그 가정을 갖다가 이제 평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자손 번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만약에 파괴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또는 이루어지는데 많은 또 장애가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갖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 23장 넘어갑니다. 23장 넘어가면 이제 정결한 생활. 22장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소유에 관한 문제라 그랬죠. 23장에서는 정결한 생활입니다. 정결.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신을 배인 자, 뭐 고한이 남자의 고한이 상했던가,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신이 이제 배인 자, 그는 총에서 제해시켜라. 이스라엘 총에서 이제 쫓아내라는 얘기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생식 기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총에 있을 경우에는 자손 번성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2절 보면 이제 사생자도 역시 총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셔서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생육 번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도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생자라 또는 신이 이제 배인자 이 등등을 이제 축출시키라는 것은 정말로 정결한 시, 그렇죠? 정결한 시로 이제 그 생육 번성시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제 모형,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 이자를 받지 말라. 우리 이미 그 7년마다 행해지는 그 면제는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이자 받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제년 때는 원금까지도 다 탕감시켜 주라 그러죠. 원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이제 면제년이에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앞두고서 누가 찾아와 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빌려주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래도 빌려줘라. 왜? 그 형제를 위해서. 이게 이런 모든 제도는 다 이제 자손번창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면제는 이 제도는 우리를 죄에서 탕감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다 모형이고 다 그림자예요.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이 모든 그 규례나 그다음 율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다 지켜져 가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이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못 지켜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내가 그냥 거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덕분으로 내가 그냥 지켜지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웃을 해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사랑에 감격이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게 이웃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 사랑이. 그래서 이 흘러가는 이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우리가 탐할 리가 없죠. 도둑질할 리가 없죠. 이웃을 해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소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율법에서도 한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그 권사님들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마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지만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그 태어난 그 장자를 내가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해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 기도에 이제 얽매여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신학을 보냅니다. 아들에게 뭐 소명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너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된다. 사실 사명감이 없이 목회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서운한 이 기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어 가니까. 소원한다는 자체가 이게 물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이루어 가시느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세요? 하고자 하는 이 소원을 준다는 얘기죠.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근데 내 육신의 어떤 욕심에 따른 이 소원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제 24장. 네, 24장 보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그 23장 23절. 23절과 23장 24절 25절 보면 이제 포도나무와 이삭을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삭을 좀 남겨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도 이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복숭아 이제 포도 가수원 하시는데 다 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놔두라는 얘기죠. 근데 싸다 보면은 이제 실수로 이렇게 남겨둘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두 번 다시 돌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로 끝나고 남아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남겨두라는 얘기죠. 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걸 따서 이제 음식으로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아나 과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도 역시 이제 가난하고 이제 배고프게 살던 이제 그 애굽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말로 신령한 영적인 양식, 그렇죠?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아는 이제 부모를 잃은 이제 고아죠. 자녀를 가리켜서 고아로 하고, 이 과부는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 이 객은 이제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24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제 이혼 증서를 이제 써서 이제 헤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면서 어떤 이제 부적절한 행위가 이제 보일 때 그 아내를 갖다가 그냥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는 얘기죠. 만일 이혼 증서가 없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결혼하고 살면은 그건 간음이라 했습니다. 이혼 증서 없이 뭐 남자와 헤어져가지고 다른 남자에 가서 살게 되면은 그것은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간음을 이제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이제 써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9장 7절에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내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같이 화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그 한 몸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는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그러니까 아내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만 되지만은 나는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령한 법의 하나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 원한다면 헤어져라. 예, 그런 말도 나옵니다. 고린도 성가대에 나오죠. 원한다면 헤어져도 좋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전에는 과부잖아요, 다. 그렇죠? 예. 남편 없는 과부였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르는 고아였었고,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였었다는 얘기죠. 우리 현재 교회들이 전에, 그렇죠? 우리가 개교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 없는 우리가 과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 것에 대한 이것도 역시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8절과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있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제사장의 명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병.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사장은 사실 오늘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도 역시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를 갖다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저들을.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부와 고아, 객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같이 이렇게 구약 이렇게 자세히 하는 데 없어요. 진짜. 그 구약 설교는 거의 안 합니다. 아마 명희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 설교. 거의 다 이제 신약해요, 신약. 근데 구약이 얼마나 이 복음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17절)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 고아,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저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갖다 무시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에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잖아요. 유검무죄, 뭐 무검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18원 검을 진짜 정말로 칼춤 추듯이 휘둘리고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예. 공평하게. 약자 편에 서서 사실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약자를 무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다. 여기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언어로 뭐 대마안. 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마안. 근데 이게 그러하면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해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뭐뭐하기 위하여. 이 대만이라 했잖아요. 이건 조건이 아니다.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함으로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여기를 다시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이렇게 명하셨는가? 나오죠, 답이. 예? 율례를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22절 볼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내가 명령하였노라. 그게 율법을 주신 의미입니다. 이유예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복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다음 시간에 이제 25장, 26장 하면은 이제 생활에 대한 건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공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사실 제가 금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주 남았습니까? 2주밖에 안 남았네. 질문 없죠? 밭에 주인이 밭에 남겨둔 걸요. 네. 나그네나 구원을 갖고 가서 가져다 먹어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남의 거 어쨌든 근데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실 그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가서 수시로 편리하게 가서 그걸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도 남겨둘 때는 누가 이제 지나가던 나그네라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 낫으로 베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생략했는데 낫을 대지 말고 또 광주리에 담지 말라. 예. 이것은 분명 소유주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22장 할 때 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유. 분명히 그 열매는 소유주가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낫으로 베인다든가 그 곡식을 이 열매를 갖다 광주리에 따서 이렇게 담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때 그들은 누구나 그 옆에 지나갈 때 그래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난한 자, 그렇죠? 나그네 같은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이것도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다.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